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작년교과 시편의 해설을 맡은 목사 박진우입니다.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고 주를 향한 경건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교과 1기 총 주제는 시편이죠. 그 중에서도 1과는 시편을 읽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역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펴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이 기역절에 담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구약만 떼서 타나크라고 하죠. 토라, 율법을 말하고, 느빔,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케투빔, 이거는 글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나누는 단어의 첫 글자를 타나크 이렇게 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 구약의 글들 중에서 이번 교과는 케투빔, 이 글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과의 제목은 이 시편을 읽는 방법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구약의 글들을 펼치셔서 자신과 관련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이적이나 율법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말이죠. 예수님이 펼치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모세오경에서도 선지서에서도 시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과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시편도 펼쳐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이 시편은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시 좋아하십니까? 시집 자주 읽으세요? 저는 비교적 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휴가철이 되면 시집을 손에 쥐고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 시라는 것이 시집 한 권을 다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내용이 뻔해 보이는 시, 혹은 내용이 말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워서 굉장히 있어 보이려고 하는 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 단어나 한 구절이라도 그 진실함이 마음에 와닿는 시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편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시를 쓴 이가 그의 상황 중에 우러나오는 그 심정을 담아낸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읽어야 하겠습니다. 교과 8페이지 첫 구절은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기도서요 찬송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담겨 있는 심정, 그 찬송에 담긴 심정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가 어렵겠죠. 노래와 기도로 기록된 시편 저자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더 잘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시편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시편은 성경이에요. 시편의 말씀은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교훈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좋은 말만, 행복한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좋은 말, 감사한 고백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그들의 개성과 인격과 형편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편 저자의 특수한 상황과 그의 연약한 형편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어떤 시편의 글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또 어떤 시편에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토로하는 말로 가득하기도 하죠. 어떤 시편은 눈물로써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너그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저자의 참담한 심정이나 위험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살아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제가 이번 교과를 통해 이해한 일과의 가장 중요한 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간단히 매일의 교과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첫째 날은 이 시편이 고대 이스라엘 예배에 이용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었는데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대속죄일입니다. 유월절에 무교절과 요제절이 포함되고 대속죄일에는 나팔절과 초막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대속죄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이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이동을 이루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 이 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찬송을 불러주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가르쳐 줍니다. 이 찬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볼까 하고 부르겠죠. 절기를 위해서 또 여행을 가면서 시편을 부르고 또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신앙이 전수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봉헌식이나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시편의 찬송을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것 또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거는 언제 부르는 찬미고 저건 무슨 의미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면서는 유월절 식사를 함께 했고 시편 145편에서 150편을 매일 회당에서 읽으면서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예배와 관련해 밀접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고 또 사용되었습니다. 교과의 둘째 날은 시편의 저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과 다윗 시대 법궤를 옮기고 그 기쁨의 찬양을 총지휘했던 레위 지파 사람 아삽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반역을 일삼았지만 그의 후예들은 성전을 성실히 섬기며 찬양했었던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 헤만의 시, 에단의 시들, 그리고 소수이지만 모세와 솔로몬의 시까지 다양한 시편의 저자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과의 셋째 날은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라는 소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부분을 할애하는 성경입니다. 물론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운율과 라임 또 생소한 언어 유희들이 있어서 그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 시를 다 공감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앙하는 인생의 모든 때를 거울처럼 돌아볼 수 있는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것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교과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시가 있죠. 세 번째는 환난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애가의 종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시아이신 왕을 암시하고 기다리는 왕의 시가 있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신 하나님과 과거를 회상하며 교훈을 받는 역사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거울처럼 읽어내고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넷째 날 교과는 시편이 영감받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역동적인 표현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는 시작부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형편을 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호소들은 저들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의지하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또 하나님답게 우리 인간의 삶에 흔적을 남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하는 이의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를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떨리는 기도를, 우리의 작은 목소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기도는 저들의 기도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 시대의 우울함과 연약함을 돕는 기도이며 또 온 세상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해 말씀하신 것들도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다섯째 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삶에 초월적이며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시편의 저자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했어요.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시편 62편 8절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매 순간 시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심이라.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시편 47편 7절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온 세상을 아우르시기도 하고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내 순간에 머물러 계시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교과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각기 만난 하나님이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면일 수 없고 또 그럴 리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다른 이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저들을 만나주신 하나님도 매우 소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도 방대한 노래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교과책 6페이지에 보면 교과 총론의 제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고 적혀 있죠. 이번 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서부터 느껴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